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 아주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면서 구원 얻는 자 외에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멸망 길로 보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고, 2장 2절에 와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 다메섹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다메섹의 그 황홀한 체험을 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나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만을 나는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 없이는 어떠한 성령의 체험도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즉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바울의 바로의 그런 학정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겪는 어려움, 요것만을 이렇게 구해달라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재정 문제를 해결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을 받아서 이런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의의 도를 전하라 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셋의 그 후손들로서 가인과 아벨 다음에 이제 셋을 낳았잖아요. 셋의 후손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노아보다도 그 당시에도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간첩도요, 북한한테는 착하고 성실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자체가 그 기준이 자기에게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모든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었던 복음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회개를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한 게 아니라 회개를 먼저 말했습니다.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거예요. 영접만 하라. 저는 이런 복음을 과거에 너무나 많이 전했습니다. 이런 그 구원은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접해도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고 회개한 사람만 영접하십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정말 피부로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 못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범죄한 즉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곧 알게 된 것입니다. 즉시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주님께 못 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맨날 우리 죄 뒤치다거리하고 맨날 용서하는 거, 그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어떠한 죄도,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도 있지만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공소시효조차도 없습니다. 주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분이세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거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압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러 요단강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가죽 옷뿐입니다. 자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 했던 어린 양,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린 양에게 쏟아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적용돼야 될 죽음이 어린 양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쏟아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주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대신 죽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가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적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요?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부터 가죽 옷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의로운 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지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될 때에만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죠. 의가 계시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 그거 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랑은 그 의가 계시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즉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의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홍해바다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군대가 죽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는요, 우리가 처리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다시는 바로왕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바로왕의 군대는 우리에 대해서 홍해바다에서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끊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자녀들 명문대학 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쾌락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릴까,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이런 부분에만 쏟는다면 아직도 홍해바다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원남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아들이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부임도 해야 되는데 감리교회는 뭐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자리가 없어. 근데 정말 제가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지금 이게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배나 쌓는 것이에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주님께 돌아온 자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찢는 애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침례를 받고 그 밑에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큐티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늘 성령님과 정말 임재 가운데 대화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너무나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으로부터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왜냐? 그 다음 말씀부터는요, 지금까지 쓴 것보다 더 길게, 아주 길게 어떤 죄들로 멸망했는가를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원망해가고 멸망당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런 거 죄들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이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인데, 그런데 물 달라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 체험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방언을 말하는데도,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는데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러고 사느냐?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을 뿐이에요. 주님을 아주 경노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은,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뿌리부터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제가 18번지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믿음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어야만 돼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은혜로운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나 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2000년도에 너무나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에서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희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자기의 그런 다메섹 체험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도리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한 그 정말 은사가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인들, 그래서 쉽게 교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빨리빨리 늘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씻기 전에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은요, 구속, 리뎀션, 이것은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게 유익할 때는 교회에 오고 내게 득이 안 되면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평생 아마 그러고 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참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나중에 지옥 가느냐 마느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지옥 갈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저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 갈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지금 당신들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멸망시킬까? 저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산채로 내려보낼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날 설교했대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를 들을 때 막 장로님들이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제발 설교를 멈춰달라고,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그날 미국에 부흥이 온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한때 간절히 부흥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는 증상이에요. 부흥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따로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회개하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요, 성령이 그냥 오십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성령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거짓 기적과 거짓 미혹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만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자는, 주님,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나는 사형수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런 자만 예수님에게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이르게 하세요. 우편강도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죽을 자입니다. 이거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좌편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좀 살려줘봐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편강도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죽을 자예요. 그는 그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홍해바다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바로 왕의 진노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입니다. 바로 왕은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이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에요.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옥불 설교자라고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지옥불을 외친다고 비난받았대요. 그 교회 청년들조차도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천국 못 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저들은 내 안식에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가 믿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한 새 생명 이삭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자기는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 새 생명 이삭이 생기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달라요. 하갈. 그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스마엘이 많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은 새 생명이 아니에요. 이삭이 새 생명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설교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하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한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우리 성경 매일 보고 성경을 매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야. 그들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마귀한테 속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속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용서한 적이 없으세요. 구원의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침례받은 결과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침례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도 물론 계십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주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해도 진노만을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을 경록해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도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체험해도 너희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겠느냐? 여러분, 이 저녁에 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지 하나님의 진노인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어떤 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알기 원하는 자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요, 조금은 참아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하고 회개 설교하잖아요. 아우, 우리 사모님은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며칠은 참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며칠은 듣습니다. 제가 지금 3주차 했나? 계속해서 제가 지옥 설교 해보세요. 정말 이 강북제일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아니야? 맨날 저렇게 죽이는 설교만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없어. 성령을 강조해야지.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못 박히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 아멘 했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꼭 내 뜻대로 해야만 평강이 생기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쌓일 뿐이에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싫어하고 회개를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이 허다한데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이것이 얼마나 무섭는가. 그 고린도후서 쭉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주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하시지도 않지만 불의를 당하는 자도 위하시지 않는데요. 주님은 불의를 행해서 회개를 하건 불의를 당해서 회개를 하건 회개하는 자를 위한 복음뿐이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침례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철저히 회개한 사람 보셨습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감격 속에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탁 소리를 내면은 여러분 잠 깨가지고 여기 딱 소리 나는데 쳐다보시잖아요. 이런 회개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소리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입으로 말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바꾸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제가 진짜 집에도 못 가고, 왜 하나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집요하게 하게 하십니까?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안 쳐다보니까 계속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쳐다보니까, 소리가 나면 쳐다봐야 하잖아. 안 쳐다봐. 그러니까 계속 이 설교 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기머거리요 문둥병자예요. 멸망하고 있는데도요 통증이 없어요. 도대체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것이 주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는 세상을 근심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보여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막 불어대는 그 호루라기 소리, 여러분 빨리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끈적끈적 끝없이 우리를 붙잡아 내리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죽은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놀라운 그 침례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